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 위대한 찬양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을 그리워한다거나 사랑의 상처를 달래고 고향이나 어머니에 대해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듣고 부르는 대부분의 대중가요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대중가요가 사람들의 애환을 표현하며 울적한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기에 유행한다고 합니다.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찬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곡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찬양이나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나도 함께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 4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영혼, 내 마음, my soul, my spirit, 이것은 내 존재의 전부, my total self,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자기의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자신의 전체 인격체를 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전체 인격체, entire human spirit, 전체 인격체를 동원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마리아의 태도처럼 우리 전체 인격을 다하여 찬양하고 계십니까? 입술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시장이나 파티장에 가서 있는 상태는 반쪽 마음으로 드려진 찬양이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나 육체의 치유와 회복과 재충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브루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한 우울증과 침체와 불안과 가중된 스트레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치유와 회복, 재충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역할을 맡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실감 있게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몸 안에 두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주와 구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캐톨릭 신자들 분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놀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나의 구주, my savior, 죄로 인한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구주, my savior, 마리아에게도 구원의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 고백은 기독교 신앙 생활에 들어가는 입구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행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어떻게 부패된 심령을 갖고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변덕스러운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님, 인생의 푯대, 인생의 기준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찬양이 본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어디 있는가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바로의 군대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다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 찬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음악대학을 나왔다고 다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찬양이죠. 그 당시의 현실 상황에서 마리아는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찬양을 교회당에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혹은 공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임신 상태에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현대인들에게 찬양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찬양은 다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울려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의 참호 속에는 찬양이 없다. 불신자의 상태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8절 보세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에게 큰 공로가 있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특권을,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공로의식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시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신 큰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메시아를 자기 안에 잉태할 수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일이, 마리아에게 더 큰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동네에 덩치 큰 아이가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어디 가니? 꼬마가 교회 가요. 교회는 뭐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때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님, 하나님은요 너무 크셔서 이 우주도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또한 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 속에서도 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심령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복잡한 신학을, 심오한 신학을 이 꼬마는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며 내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수이든지 소수이든지 함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은 예배 각종 순서를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끼워 넣는 보조 순서가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의 매우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찬양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의 마음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찬양 받으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주인은 찬양하는 자가 아니에요. 찬양의 주인은 찬양곡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의 주제와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의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성탄의 계절의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침체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울한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절의 찬양의 의미와 찬양의 목적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